그리고 자칭 타칭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여러가지 성경의 말씀 중에 주옥같은 말들이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렇게 신앙을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요즘에는 좀 안 하는 편인데 밤에 자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을 화살기도라고도 합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은 있긴 하지만 베드로 외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1950년대에 포바디스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니 그에게 시몬을 내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청하시고 하시다 내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복음에는 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의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막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가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 언덕이 있겠죠. 그 언덕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많은 부분을 정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사장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마 시몬하고 우리 처음 대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 가르치셨으니까 그래도 배값을 또 이렇게 지불하시려고 했는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는 마침 그날 그 전날 새벽이겠죠.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나? 못 잡죠, 당연히. 요즘에처럼 뭐 양끌이 쌍끌이 여선을 해가지고 저인망으로 싹 훑어간다 그러면 그게 맞겠지만 옛날에야 그런 게 있겠습니까? 뭐 다른 그 영화들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투망식으로 바다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기도 하는데 깊은 데 가서 뭐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 또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길은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순종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구시대적인 사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창조적이다. 그런 그 이유로 인해서 순종 또 복종 이런 말들은 이렇게 뉘앙스가 좋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이름처럼 시몬 이름처럼 혈기도 있고 또 막 열심도 있고 막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내린 그물에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뭐 시몬 친구들, 옆집 사람인지 그 야고보와 요한 그런 그 동업자들 그 친구들에게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막 했더니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두 배가 고기가 가득 차서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았더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너희들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져서 잡았어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저 때는 찢어졌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만났을 때는 찢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을 찢어진 것과 찢어지지 않은 것을 기록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 가지 성경 많은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많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혀 잡힐 것 같지 않던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또 자기 장모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들을 보고 저분은 뭔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저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자이든 타이든 그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어요. 박종호라고 CCM 가수 아십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 사람인 것 같은데 조수민을 아십니까? 예, 조수민은 유명한 성악가죠. 예, 같이 아마 같은 학번일 거예요. 서울음대 나왔던 분이신데 자기는 이 찬양 CCM을 불러서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조수민은 동기인데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됐다고 그러면서 약간 속상해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조수미보다 아마 박종호라는 가수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 박종호라는 가수의 그러한 콘서트? 요즘처럼 찬양 집회 같은 거겠죠.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획기적으로 막 춤을 춰가면서 막 그냥 요즘 같은 율동 그런 또 랩 비슷하게 그런 거를 하는 것을 보는데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부러 저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전도사인데 주님 보고 떠나라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잠시 후에 머릿속에 저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저와 같이 얘기했지. 그래서 맞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부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렇지 않고 어떤 특별한 주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안전 컨설팅 교육을 하느라고 대대에 다니면서 우리 장병들, 용사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물어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 20-30명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도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사회에 있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봤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군에 와서 복음을 전해봤던 분 없으십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냥 들이밀고 옛날처럼 막 아파트 띵동 눌러가지고 문 열면 발 들이밀고서 막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하진 않아도 그래도 좋은 관계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관계를 해가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안전 컨설팅을 다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정신교육 하라고 하면 저는 안 다닐 겁니다. 예전에도 아버지 학교를 꽤 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지상 작전사령부, 지작사, 거기도 가서 했고 30몇 사 충청도에서 저기 구사단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꽤 많이 갔어요. 그래 점점 바뀌어가지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 다 안 된대요. 아니 내가 무슨 아버지 학교 강사로 내가 평생 그걸 직업으로 삼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전 컨설팅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목사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다 하는 것들을 잘 순화시켜서 기독교적인 사고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또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하고자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예전처럼 후임들에게 교회 나가자 막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막 마편 쓰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에게, 괴로워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시고 마시고 할 수 없다고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평생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고백했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도 찔리잖아요.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실족했지만 그때 무서워서 실족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예비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베드로는 이제 변화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국을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소동이 일어날까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면 너희 혼낼 거야.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마. 예수 그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마.
그러면서 매를 때리고 내쫓았어요. 이제 베드로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동안 우리에게 3년 동안 가르치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않으니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 능력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능력자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 100번 기도해도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그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나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뭘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변화를 시킬까? 맞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죽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도록 재창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을 사용하셔서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서 만지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주님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외경이라고 이 정경 66권 외에 여러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행전 35장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주범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협을 느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 보고
위험하니 로마를 떠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누군가 지나갑니다.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 떠나고 나오는데 허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버리고 간 양들을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고 한다.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내가 갈 곳은 로마를 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베드로는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감히 똑같이 못 박히를 거부하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왜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 그게 목표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을 행했던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많았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촛대가 있는데 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그 촛대를 옮길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라는, 전도자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셔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촛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많은 군인교회들이 10명도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래도 2개 대대 본부대까지 있으니까 조금 나은 편이죠. 근데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교회들마다 뭐 다 10명도 안 되고 심지어는 빵명인 교회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들이 군인교회 이제 못하겠다,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면 주님께서 버렸습니까?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하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군인교회 하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은 그럼 청년들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셨을까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 우리는 그곳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바디스 동인회, 주님 어디로 가세요?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